오늘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꿀은 달지만 그 끝은 쓰다, 꿀은 달지만 그 끝은 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사기 14장 이전에 13장부터 삼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원래 태양의 아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남을 비추는 태양이 아니라 누구를 비췄다고요? 자기를 비추는데 여념이 없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삼손과 같은 사람 없었어요. 사사기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사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준비한 사사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요, 그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이클 나오는 사사 중에 이제 3명이 유명하게 등장하는데,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가 금 에봇 만들어서 사고 쳐요. 그리고 입다는 누구를 잘 못하죠? 뭘 잘 못하죠? 하나님의 그 서원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릇된 서원을 통해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스스로 받았는데,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걷어찬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요? 딥나로 내려가요. 여러분 단지파는 이제 나중에 이사 가긴 하는데 원래 블레셋 옆에 땅 분배를 받았어요. 저기 파란색 보이세요? 원래 소라가 삼손의 고향인데 어디로 내려갔대요? 딥나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 그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전투는 골짜기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골짜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블레셋에서 예루살렘과 헤브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골짜기는 소렛 골짜기. 소렛 골짜기에서 직진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소렛 골짜기 딱 직진하면 예루살렘인데, 소렛 골짜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벳세메스도 소렛 골짜기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삼손의 고향 소라도 옆에 있고, 그리고 에스다올도 바로 옆에 있고, 딥나, 에그론이 다 소렛 골짜기 주변에 있는 지명인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다. 소렛 골짜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렛은 소라가 어디예요? 삼손의 고향이 소라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곳 이름을 마하네단이라고 그래요. 벳세메스는 이쪽에 있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고, 딥나, 에그론도 원래 지금은 블레셋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원래 12지파 땅 분배할 때 완벽하게 분배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구획을 정해주고 니네가 정복하게 줍니까? 정복하게 줘요. 근데 삼손이 단지파의 사람이라면 원래 자신들에게 분배되었던 딥나와 에그론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벳세메스에서 소렛 골짜기와 에그론과 오늘 사건 터지는 딥나라고 보이시죠? 영상 하나를 잠깐 볼 건데, 요게 딥나에서 그 드론 영상을 찍은 거예요. 딥나가 지금
이 삼손이 여인을 취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딥나에서 딱 보면 소래 골짜기가, 여러분 소래 골짜기는 V자 골짜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평야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소래 골짜기의 평야가 이 딥나에서 본 소래 골짜기가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넓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면 블레셋이고, 딥나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골짜기가 이렇게 넓은 소렉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에 딥나, 에스다올, 베세메스, 그다음에 소라가 있는, 지금 딥나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냐면 소라 쪽을 바라보는 영상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골짜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골짜기보다 훨씬 넓고 풍요롭죠. 역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로 해서 지금 산지로 올라가면, 소렛 골짜기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딥나는 여호수아 19장 43절에서 보듯이 단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엘론과 딥나와 어디까지? 에그론까지. 딥나와 에그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는 것까지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삼손이 그 회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딥나는 유다와 단지파의 경계이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 딥나로, 여러분 지금 소라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딥나로 내려가서 누구 여자를 취해요? 블레셋 여인을, 너무 이쁜 거예요, 블레셋 여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여인들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넘어가는 걸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은 피부의 여자랑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화장 찍어 바른 여자랑 누가 이쁘겠어요? 지금 집에 있는 여자는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아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근데 가나안 여자는 윤기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내려간다라는 건 단순히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내려간다라는 건, 여러분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 신앙도 같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에 있던 내 신앙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끌어올려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15개의 시편의 모든 표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120편부터 134편 15개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내려간다라는 건 단순히 지형적 내려감뿐만 아니라 뭣도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신앙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보세요. 가나안 땅 딱 도착하니까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이삭도 보세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너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네 아버지처럼 행동할까 봐. 근데 이삭은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행동해요. 자기 부인 리브가 또 누이라고 속이고. 하여튼 부전? 결혼은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진짜 결혼은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그 가족의 생활상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제가 성격이 급한 걸 보면 누가 성격이 급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급하지. 부전? 여러분 부모의 그 영향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음식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가장 큰 다이어트의 가장 큰 난관은 명절이더라고. 아무리 절제하려고 그래도 저거 하나만 더 먹어야지. 전도 내가 참 좋아하는 전인데 하나 더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또 밥을 먹고 명절이니까 또 밥을 먹으니까 또 뭘 먹어요? 과일도 먹어요. 과일은 살 안 찌겠지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 내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먹어도 살 안 찌겠지. 이거 갖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미 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명절에 1kg 이상 쪘다. 근데 이런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여러분 실제로 물만 먹어서 살찝니까? 절대 물만 먹어서 살 안 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아니에요. 그런 체질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해요. 많이 먹으면 찌고 적게 먹으면 빠지고. 저는 이 몸의 원리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죄악을 가까이 하면 죄가 너무 달콤하고 막 죄 짓는데 거리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작은 것도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적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요.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두루 편만하게 전했다면, 어거스틴은 이 복음의 뼈대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직신앙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물론 사생아 낳고 마니교에 빠졌던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 많이 지은 사람 아니에요. 그 초반에 그 어머니 모니카 기도하기 거기 전까지만. 그런데 자기의 고백록을 적는데요, 뭐까지 보이는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까 작은 죄까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죄를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록 쓸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록을 쓰기 시작하면 이 땅의 종이라도 부족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의 고백록이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면 갈수록 작은 죄도 또렷이 보이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려가면 사고 쳐요. 요나 보세요. 요나는요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내려가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의 인생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수르는 육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갔대요? 욥바로 내려갔대요. 다시스 가는 배 타려고. 그리고 배로 내려갔는데 그 배 타고 어때 그래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배에서 뭐예요? 큰 물고기가 삼켜서 어디 밑으로 내려가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삼손 보세요. 소라에서 오늘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딥나로 내려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눈에 보기 좋은 여자 찾아서? 기가 막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눈에 반응하고 여자는 뭐에 반응한대요? 귀에 반응한대요. 남자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반응하고 여자는 듣기 좋은 말에 반응해요. 귀에 반응한대요. 그래서 김동률이나 성시경을 여자들이 매우 좋아하죠. 눈부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이 깨는 거지, 만약에 김동률이 와서 여러분 눈부신 그러면 여러분 귀가 막 쫑긋하죠. 제 목소리를 듣고는 잠이 벌떡 깨고 그냥. 근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보고 보았사오니. 삼손이 뭐에 반응해요? 눈에 보기. 근데 사사기에서 사고 치면 대부분 어떻게 사고 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면서 사고 쳤어요. 그리고 나서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랴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그의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부모는요 그냥 열받았어요. 명절에 보면 아유 인간아 너는 언제 결혼할래 잔소리를 하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려갔더니 이 인간들이 다 올라간대. 명절에 친구들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목사의 서름이에요. 저는 명절에 이제 친구들 보고, 우리 친구들이 술 한잔 할 때 제가 다 멀쩡한 정신으로 사이다 마시고 다 집에 다 데려다 줍니다. 읍내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하룻밤 잤으면 올라가야지. 왜요? 명절이라 오긴 왔는데 집이 평안해요, 가시방석이야. 야, 이틀은 힘들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 근데 오늘 잘 보세요. 파란 글씨가 부모가 얘기한 거잖아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만 있지, 여러분 삼손이 왜 사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삼손이 삼손인지를 부모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삼손의 부모가, 너는 하나님께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이가 없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나실인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너는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야 라고 오히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야 네가 어때 가지고 저런 여자 데려오냐. 저는 우리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몇 번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은 여자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편안하게 만나거라. 어차피 지금 만난 여자는 너의 결혼식장의 여자가 안 될 것이니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래, 자기는 다를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빠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단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이게 지금 부모도 짜증나니까 야 네가 어때 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짜증에 반대급부로요, 삼손도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나실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가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진짜 대화 안 되는 집안이에요. 명절에 지금 삼손이
이게 지금 부모라서 안 때린 거지. 이거 지금 명절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할 집이에요. 이 집 지금.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원래 요 말 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히야시라 베이나이. 이걸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제 의역을 했으니까 조금 뜻이 바뀌었는데, 원어를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딱 이런 말이에요.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옳은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나시린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난 내 눈에 옳은 것. 나시린은 누구의 눈에 올라야 돼요? 그렇죠. 베에도나이, 하나님의 눈에 올라야 돼요. 근데 나는 내 눈에 옳은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옳아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우리가 옳죠. 항상 옳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7장 3절에 보면 원래 일반 사람들도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신명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14장 4절에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4절 말이요, 해석 잘못하면 삼손이 지금 옳은 일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이해 못했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도 신앙이 바닥이어가지고 이거 핑계대가지고 저 여자 취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부모도 삼손 가질 때,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삼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나시린이라고 바치기로 작정한 아들인데, 지금 삼손도 신앙이 내려가고 그의 부모도 신앙이 내려가서 누구도 하나 그 신앙을 건져 올릴 힘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 명절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이 말이 잔소리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을 해서 내 자녀가 상처받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자녀의 신앙은요, 그냥 내어버려둔 자식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5절에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는 지르는지라. 5절 보면 부모랑 함께 있었던, 같이 내려갔으나 포도원 들어갈 때는 부모와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삼손이, 이게 진짜 중요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지금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지금 부모도 같이 내려갔어요. 이 사람을 붙들었던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 모든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는요, 같이 내려가요. 신앙은 항상 하향 평준화되어 상향 평준화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은 하향 평준화되기가 쉬울까요? 상향 평준화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하향 평준화되기가 쉽죠. 남들이 저렇게 하면, 아유, 저 인간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만큼만 하자. 신앙은요, 자동적으로 하향 평준화돼요.
근데 이거를 상향 평준화 시키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부모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선물 같은 아들, 나시린으로 바치기로 작정한 그 부모도요, 제가 왜 나시린인지 모르니까 아유 네가 뭔데 블레셋 여자라고, 이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부모 돼버렸잖아요.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삼손 혼자 어디 가요? 딥나의 포도원에.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자신이 나시린인 걸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노력해요.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티기독교는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일까요? 다녔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안티기독교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삼손은요, 이 명절에 부모 잔소리 듣고 야 블레셋 여자 안 돼. 근데 할 수 없이 삼손의 힘에 끌려왔는지 뭐 때문에 끌려왔는지 부모랑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나중에 삼손은요, 포도원 근처는 가면 돼요,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손이 지금 어디 가요?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삼자가 그를 보고,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민수기 6장 나시린은 포도에 대한 어떤 것도 금지하고 머리도 밀면 안 되고 시체도 접촉하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요, 보세요. 그래서 나시린님을 스스로 자각한 부모가요, 요 전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 이건 삼손의 어머니죠.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나시린이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시린 규례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 규례가 나온 그 뒷부분에 보면 나시린이 부정해졌을 경우에 이것도 8일 걸려. 해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머리도 밀어야 되죠. 저기 속죄물도 드려야죠. 첫째 날고 7번째 날도 속죄물로 드려야죠. 난리를 쳐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것도 귀찮? 보세요. 6절 시작. 오늘 본문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왜요? 정결규례 하려고 그러면 또 며칠 걸려야 돼요. 7일이 실제로는 8일이에요. 8일 항상.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지금 포도원 간 게 잘못됐고 살인을 한 것도 잘못됐고. 7절에 시작. 자꾸 성경이, 여러분 14장 자꾸 뭐라 그래요? 내려가고 부모랑 함께 내려가고 포도원에서도 또 내려가고 그 여자와 함께 말하니 삼손이 눈에, 그 여자가 누구의 눈에 들었다? 삼손의 눈에 들었다. 보세요. 삼손은요, 무사사 시대를 여는 사사예요. 삼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해요.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죠.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삼손 이후에 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이건 삼손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몰고 갑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몰고 가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4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과 9절, 오늘 본문
끝절이죠.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사사라는 건, 나시린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나시린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는 말 안 해요? 부모한테는 말 안 해요. 아는데 나시린처럼 살기는 싫어요.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딥나를 최소 3번은 내려갔어요. 몇 번 내려갔다고요? 딥나가랑 그 소라, 삼손의 고향이랑 한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정도면 갔다 오는 거예요. 2시간이면 내려갔다가 3번, 첫 번째 1절에서 내려갔어요. 누구 딱 딥나갔더니 블레셋 여자가 이뻐. 2번째는 내려갔어요. 2번째 내려갔을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 만나서 찢어 죽였어요. 오늘 요 몇 번째 내려가요? 3번째 내려갔는데 그때는 포도원 근처 안 가면 안 돼요? 주검 근처는 원래 나시린은 반드시 포도, 삭도, 주검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시체 가가지고 시체를 만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죽었으면 찢어 죽였죠. 그러면 며칠 후에 얼마 후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후에 딱 갔는데 이 정도면 시체가 부패돼 가지고 구더기랑 파리랑 온갖 벌레가 껴야 정상이에요? 갑자기 벌이 껴서 꿀이 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그러면 삼손도요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3번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딥나는 막으시고 나시린의 역할을 지금 포도원 범했죠, 시체 만졌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는 이 행동이 멈춰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멈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도가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의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붙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게 아닌가 보다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뭐 해요? 꿀을 떠서 먹고 누구에게도 갖다 줘요?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데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어디서 났는지를 말하면 부모가 깜짝. 명절에 참. 그리고 나서 삼손이요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0절까지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친구 30명, 그 삼손이 블레셋 친구 30명이랑 그 결혼식 잔치를 하죠. 왜요? 그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그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뭐라고 냅니까?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내가 이것만 풀면, 일주일 만에 풀면 내가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0벌 주겠다 그랬더니 3일 동안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딥나에서
어디 가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딥나와 아스글론은요 40km나 떨어져 있고 블레셋의 한가운데, 가사, 가드, 아스도, 아스글론, 에그롯 중에서도 제일 한가운데, 완전히 블레셋에게 포위당할 수 있는 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빼어서 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이미 원래 자기 단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딥나와 에그론을 회복할 능력이 충분히, 왜요? 40km 아스글론 가서도 그거 빼앗아 올 정도의, 블레셋 한가운데 가서도 그것을 빼앗아 올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요, 이 사건 뒤에 다음 시간에 보면 두 번째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사기생이에요. 가사기생. 가사는 자신의 소라에서 가장 먼 블레셋 도시예요.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 나서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장 끝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그냥 아스글론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한가운데 가서 30명 죽이고 치열하게 전투해가지고 약속된 대로 옷 주워버리고 자기도 집에 가버렸더니 자기 아내가 그때 30명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지금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즐거워요. 내려가는 것도 즐겁고 딥나 여자인 보는 것도 즐겁고, 포도원, 한 번도 어렸을 때는 포도원 근처도 못 가겠는데 내가 힘이 강성해지니까 포도원 가는 것도 즐겁고, 저기 사자 죽이는 것도 즐겁고, 사자를 죽였는데 희한하게 파리와 벌레가 꼬이는 게 아니라 뭐가 꼬였어요? 벌떼와 꿀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야, 이거 죄 지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인 남성들이 제일 못 끊는 게 음란물이라잖아요. 여러분, 꿀은 달지만 그 끝은 씁니다. 죄는, 바꿔 이야기하면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그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삼손처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에 순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 내게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없었는지,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신앙도 함께 내려간 적은 없었는지 묵상해 보시고, 날마다 오히려 이 긴 명절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은 달지만 삼손에 맺었던 그 결과의 끝이 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